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은 음식과 좋은 교제를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취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참으로 그들에게 모든 복을 내리시고 모든 좋은 약속을 하셨건만 그 모든 것을 저버리고 왕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의 약속과 주님의 상급 주시는 약속들을 저희가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고 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참으로 비슷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들을 귀를 주시고 참으로 순종할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저희가 속히 회개하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렬히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 섬기도록 도와주시기를 시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역인 줄 알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 말씀의 사역을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드디어 이제 8장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바로 구약에 약속되어 있던 메시아 또 예언자 유대인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권능으로 입증하셨죠. 예, 권능으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입증을 하시게 됩니다. 이 기적을 베푸신 이 기본적인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왕의 권능을 보여주셔서 자신이 왕이신 것을 입증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필요, 즉 병을 고쳐야 될 사람,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또 장님인 사람,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또 당연히 사역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향후 주님이 전파하시는 진리가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예를 들면 이분이 행하신 그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분의 어떠하신 분임을 알게 되고 이제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셨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서도 구약의 예언들의 성취로서 자신의 권능을 보이셔서 자신이 메시아요 왕이신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주안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가시면 10장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10장 그분께서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것을 오늘날 마치 목사들은 다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또 자기가 받았다고 착각하고 못 받은 사람은 받아야 된다고 착각하고 전혀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문맥에서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왕국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일꾼들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이제 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우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돌레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별명이 다데오인 렙베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자더라. 자, 여기 보면 가롯 유다도 당당하게 주님의 사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정한 영을 대적하고 그들을 내쫓고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역시 이 가롯 유다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권능이 있고 병을 고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한 것이냐, 그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사실. 오히려 오늘날 그와 같은 것으로 미혹을 한다. 그래서 그건 사탄의 활동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고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와 같은 은사주의에 우리가 휩쓸리는 것은 성경적으로 위험한 신호이고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또 벌어질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일꾼들을 통해서 특히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이적을 기적을 베푸실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보세요.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며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오늘날 복음 전파자들이 이 말씀대로 합니까? 아니죠. 벌써 이것이 교회 시대에 우리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은 뭐 이 말씀 하나로도 벌써 충분한 거죠. 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이 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최우선 사역이지 딴 데에 지금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하늘의 왕국, 지상에 세워질 실제적인 왕국,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다스릴 눈에 보이는 왕국. 그러나 이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라. 이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 살펴봤죠. 에스겔서 34장, 이사야서 35장에 보니까 왕국이 임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병고침과 아울러 많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보여줘야만 왕국이 임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런데 이거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한 건 줄 알고 이런 구절 가지고 막 기도원 가면 맨 이런 거 구절 가지고 설교하고 그래요. 근데 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는데 그러지도 않아. 돈 받고 줘 또. 참 이거 필요한 대로 그냥 자기에게 해당되는 거는 마음대로 갖다가 쓰고 아닌 건 또 갖다 뱉고 막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겁박하고 막 협박하고 이래 가지고 그냥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그 협박하고 이래 가지고 막 돈 다 뜯어내고 뭐 이런 과거에도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약간 그런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설마 했는데 엄청 많은가 봐요. 안 보여서 그렇지. 9절 너희 돈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놋을 준비하지 말고 그런데 전부 다 준비해놓고서는 다 차려놨어. 저기다가 다 숨겨놨고 여행을 위해 진보다리나 덧옷 2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왕께서는 지금 단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아들이면 즉시 왕국을 수립할 수 있는 상황이죠. 너희가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안에서 합당한 자를 알아내고 거기서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게 문안하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화평이 그 뒤에 임하게 하되 그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 화평이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할지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집이나 도시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오늘날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먼지 떨어버리고 아니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또 한 번 있게 되겠죠. 주의 일꾼들을 14만 4천 명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초림 때에 지금 12제자가 현재적 사역에 대한 언급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10장 1절서부터 15절까지는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살아계시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시키신 그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들이지 이것이 지금 현재 이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거냐?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한 구절 찾아보고요. 예, 그러니까 1절서부터 15절까지가 한 문단이고 이것은 12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그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안 가고 복음 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왕국과 그 왕국의 표적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근데 오늘날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거죠. 이때는 표적을 보고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보여달라. 정말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으면은 구약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을 때 있게 될 표적들을 보여달라. 이렇게 할 권리가 있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보시면 그 유명한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마침 그때 한 명이 빠져 있었어요. 도마가.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게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26절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니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다는 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렇죠? 28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문제는 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고린도후서 8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5장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보는 것으로 걷는 거하고 믿음으로 걷는 거하고 정반대예요. 반대 개념이라게. 그렇죠? 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안 보여야 믿는 거죠.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왜? 속사람은 안 보이는 거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 다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여러분과 저희가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죠? 예.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게 믿음이지.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믿음으로 기뻐하나니. 로마서 8장 24절. 그런데 웬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달라고, 뭘 자꾸 보여달라고, 환상을 보여달라고, 뭘 보여달라고, 뭘 자꾸 보여달라고 얘기는 왜 합니까? 안 보이는 게 좋다고 자꾸만 성경은 써 있는데, 왜 성경하고 정반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25절.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이것이 믿음 생활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으로 와서 (16절) 자, 이제 16절서부터 23절까지는 조심하십시오. 읽다 보면은 지금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상관이 없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아니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죠?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예수님 제자들 중에 공회에 넘겨주고 12제자 중에 채찍질 넘겨진 사람이 있습니까? 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리라. 아니, 조금 전에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만 가라고 6절에 얘기했는데 요번에는 이방인들에게 증언한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이루어질 사역에 대한 얘기죠. 어떻게 알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19절.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는데 교회 시대 이후에 있게 될 일이겠죠. 영이 그 안에 들어와서 말씀하신다 그랬으니 제자들 안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증언하죠. 그 다음에 21절.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초림 시기에, 사도행전 시기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그랬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다른 도시로 도망가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를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다녔습니까? 다니기 전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그렇다면 16절서부터 23절까지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이고 미래적 예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4장 대환란 때 나오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보니까 이 문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대환란 때의 문맥이구나.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이것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중간에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21절.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대환란. 문맥이 지금 대환란 때라고 하는 것을 성경 자체가 입증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1절서부터 15절까지가 현재 예수님 초림 때의 12제자에게 해당되는 상황이고 16절서부터 23절까지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예,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증거 구절이 아까 얘기했던 20절에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과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돌아오시는 장면이 23절에 나와 있죠. 그렇죠? 자, 16절부터 보시면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어떤 분들은 뱀은 나쁜 건데 왜 이렇게 뱀같이 지혜라고 하셨냐. 뱀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뱀 자체는 나쁜 자지만 좋은 측면도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뱀은 상황 판단이 빨라 도망을 잘 치는 거죠. 잘 피해버려요. 잡기가 어렵고 잘 피한다. 그래서 박해라든가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을 때 지혜롭게 뱀처럼 피하고 비둘기같이 여기는 무해하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이 말이겠어요. 다음에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자, 성경에서 나오는 이 공회라고 하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말로 나옵니다. 긍정적인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사에 보면은 카톨릭에서 제1차 공의회라는 게 있죠.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뭐 이래가지고 공회라고 하는 말을 카톨릭에서 갖다 썼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가를 알 수 있죠. 왜? 성경에서 공회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 음모를 꾸밀 때에 진행하는 회의가 전부 공회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것도 모르고 공회를 갖다 썼으니 그렇죠?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에서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회의, 근데 거기 보면 공회란 말이 없어요. 왜? 그것은 좋은 모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공회란 말을 거기에서는 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치밀하신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티칸 공회 1960년대인가요? 60년인가 61년에 로마에서 열린 제2차 바티칸 공회에 의하면요, 킹제임 성경을 읽는 사람들 다 이단이고, 외경을 거부하는 사람 다 이단이고, 오직 이 보배로운 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 다 이단이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과 저에게 써있는 이단 저주가 한 30몇 가지 돼요. 근데 그거를 현대 카톨릭 신자들에게 안 가르칩니다. 가르치면 이건 좀 그래도 뭔가 아는 카톨릭 신자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짓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숨겨 안 가르쳐줘요. 근데 실제적으로 카톨릭 문서에 보면 공식적인 뭐 100씩 가지의 저주 중에 개신교 사람들 다 저주받았다고 써 있어요. 자, 그래서 공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들에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일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리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다루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2장에 가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1대1로 더 이상 다루지 아니하시고 이제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는 한쪽에 제껴놓고 상대할 필요가 없어. 벌써 아시다시피 노아의 홍수에서 한번 심판했고 바벨탑에서 한번 심판했고 인간은 갈수록 더 타락하고 더 타락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잠시 내버려 뒀어. 그러니까 알아서 살아라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한 민족을 뽑아서 계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민족은 유대인인데 이 민족은 가장 숫자가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신명기 7장 7절에 말씀했죠. 그래야 가장 적은 자를 뽑아가지고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이거는 지들이 똑똑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지금은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그냥 교회 다닌다는 뜻이지 제대로 믿는 사람 찾기 좀 힘들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서에도 지혜 없는 자, 그렇죠? 약한 자,
없는 자, 이런 소위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고 택하셔가지고 있는 자, 똑똑한 자, 이런 자들을 다 정말 이 망신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다. 이렇게. 유대인을 택한 이유도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제일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목에 힘 꽉 주고 목이 곧은 백성이여 뻣뻣하게 착각하고 있는. 그래서 그 유대인을 뽑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빛과 소금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래의 사명을 다 망각하고 특권의식에 부풀어서 그저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뭐 참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뭐 좋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위대한 뭐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다 썩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타락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징계하시고 회개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들은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는 이제 원래 유대인에게 부여하셨던 그 임무를 유대인들이 제사장 국가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나 손가락질 당하지만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그때 요즘은 모든 길은, 옛날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랬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고, 또 요즘에는 모든 길은 뭐 워싱턴으로 통하는지 뭐 뉴욕으로 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가면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하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지시사항을 듣고 간다고 성경에 셀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다. 그 샘플로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으로 여기 지금 너희가 바로 그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론 이때 이들은 14만 4천 명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하나님의 영이시니라. 이 19절 20절도 엄청 남용되고 있어요. 목사들이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딱 가가지고 그때 넣어주신다는 거야. 어디 이 구절이 목사가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가면 설교가 입에서 줄줄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거기다가? 이 구절 해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거는 가짜라는 거야. 그건 다 인간적인 거라는 거야. 그냥 딱 쓰면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성령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습니까? 그 얘기입니까 이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대환란 때 마지막 시대의 위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외적인 상황에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꾸준히 성경을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인가? 전도서. 말씀의 사역자가 오늘날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전도서. 전도서라고 하는 단어는 프리처라 그랬죠. 전도자라고 하는 단어가 프리처. 오늘날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클레시에스티스라고 해놓고 or the preacher. 영어로는 에클레시에스는 헬라어고요. 헬라어를 그대로 음역한 것이고 그것을 영어로 하면 the preacher. 설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지금 전도서는 설교한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런데 그 설교자가 할 일은 무엇인가? 12장. 전도서 12장 9절. 전도서 12장 9절. 또한 전도자는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참으로 그가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잠언들을 정리하였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현재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실천되고 있고 입증되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관찰한다 이 말입니다. 모니터링을 한다 이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었구나. 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찾아야 돼요. 탐구하는 것, 찾는다는 뜻이죠. sort.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끝이냐?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를 위한 것이죠. 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10절. 전도자는 애써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나니 백성들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아들을 만한 얘기를 해야지 너무 고차원적인 막 현학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뭔 소리를 했는지도 모르게 멋지게 늘어놓으면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 그건 뭔 소용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대학교에 그런 교수들이 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정말 뭐 논문 쓰고 뭐 이렇게 보면 실력은 좋으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강의를 못하는지 뭔 소리를 했는지 몰라. 교수들이 듣고, 학생들이 듣고 나서, 야, 저 사람은 뭐 논문은 그럴싸하게 쓰는데 왜 이렇게, 왜 그런지 아세요? 교수법을 안 가르쳐서 그래요.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건 기술이거든요. 그 기술을 배워야 돼요. 힘세다고 권투 잘합니까? 기술을 배워야지 권투를 잘하지. 힘세다고 골프 스윙 잘하나요? 배워야죠.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교수들에게 교수법을 따로 가르쳐요. 자기 전공 학문은 그건 지식이고,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말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용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듣는 사람들이 쉽게 편안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건가, 이 기술을 따로 배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수들은 그까짓 거 배워서 뭐해. 내가 멋지게 강의하면 되지. 저 혼자만 강의하면 뭐 열심히 강의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죠? 설교자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얘기를 하라, 이거 들을 만한 얘기를 하라 이거죠.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진리요 곧 진리의 말씀들이로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어딘가요? 역대기상 다음에 느헤미야 8장에 가면 실제 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말씀의 사역자가 사역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를 하나도 안 한 채 딱 서면 성령님께서 내 입을 휙 돌려가지고 그냥 드락드락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 왕년에 뭐 자기가 뭘 했고 뭘 어디 가서 맨 자기 놀다 오고 어디 그런 얘기만 설교하다 끝나는 거예요. 예화 얘기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설교가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찾으라 그랬는데 말씀 자체는 하나도 안 하고 왜? 말씀 해봐야 다 재미없어 하니까. 느헤미야 8장. 자, 8장 1절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에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녀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와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에 것을 낭독하매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말씀을 낭독했죠?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이 강단으로 쓰려고 만든 나무 강단의 섬에 이런 거 얘기. 나무 강단. 이게 지금 나무 강단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높아야 사람들이 주목할 수가 있잖아요. 볼 수가 있잖아요. 나무 강단의 섬에 그의 오른편에는 누가 섰고 쭉 섰죠. 그 다음에 5절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으므로 강단 위에 섰으니까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래서 오늘날도 미국의 교회 가면은요 일어서는 교회 있습니다. 그 좋은 전통이에요. 제가 볼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에 대한 표현이죠. 뭐 이걸 보고 실천할 수도 있고 에스라가 곧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였더라. 우리도 하죠. 또한 예수아와 바니와 쭉 밑으로 내려가서 레위 사람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게 하더니 우리도 교사들 다 가르치죠. 백성은 자기 자리에 서 있었더라.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책에서 좀 번역이 이상하게 됐네. 새로 나온 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미를 알려주어. 이게 무슨 의미라고 알려주죠?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이게 설교와 성경 공부의 핵심이지 무슨 예화해가지고 뭐 어디 가가지고 뭐 놀러 갔다는 얘기 뭐 뺄시한한 얘기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지금 마태복음에 이 나와 있는 이것도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다. 그게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악한 영이 쓰는 거지, 정말, 그야말로. 21절,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마지막 때의 극한 상황에서는요,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에요. 아주 인간이 아주 극단적인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마음이 유순한, 성경에 보면 마음이 독한 여자도 있고 마음이 유순한 여자도 있는데, 마음이 유순한 여자가 자기 아들을 삶아 먹는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극한 상황이 되면.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날 이 시대에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아, 이 사람은 세대주의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눌 줄 모르는구나.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다른 도시로 도망가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도시들을 다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자, 24절부터는 오늘날 42절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적으로, 즉 이 교회 시대에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십시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부비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의 집안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무릇 경건하게 믿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핍박을 당한다.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고 하면 조롱받거나 손가락질 당하거나 조금 심하면 미친놈 소리 듣거나 뭔 소리를 듣죠. 그렇죠? 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그들이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어둠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 우리에게도 교회 시대에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1차적으로 왕국에 대한 얘기지만요. 자, 28절,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수단은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죽여봐야 몸밖에 못 죽인다 이 말이에요.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실제적으로 이 내용은 천년왕국에 가면 이 지하에 있는 지옥이 아닌 지상의 형벌의 장소로 이 지옥불처럼 이 끓이는 그 불을 태우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옛날에 유대인들에게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그와 같은 이 형벌을 집행했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우리는 죽으면 혼은 하늘나라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때에는 몸이 산채로, 그러니까 몸까지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진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산채로 몸까지 지옥으로 떨어졌던 기록이 민수기 16장인가요? 그 고라의 자손들의 반역 때 하나님께서 땅을 입을 벌리게 해가지고 그냥 산채로 지옥으로 들어간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경에 나옵니다. 실제로. 29절, 잠새 두 마리아가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이런 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데 31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참새가 있는데 그 참새가 어디에서 땅에 떨어져 가지고 몇 마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지까지 다 계산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을 다 요즘에 보니까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머리가 빠지는 사람이 그걸 또 세고 있더라고요. 나 오늘 몇 개 빠졌다고 그런 사람 너무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머리 빠지는 사람들은 최근에
얻은 정보인데 맞는 정보인지 모르겠어요. 이 검은 깨를 많이 먹으면 머리가 털이 얇아지는, 머리가 굵어지면서 머리가 더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효염을 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해당이 안 되는데 제 말 듣고 몇몇 사람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효과가 나올는지. 예. 하여간 뭐 효과가 없는 건 아닌가 봐요. 과거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 구절을 읽고 기도를 했대. 어떤 기도냐면 안 믿어졌는데 안 믿어. 정말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시는가? 근데 나만 아니고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몇십억인데 그 전부 다 한 사람당 너는 몇 개, 너는 몇 개, 그걸 다 알고 계시냐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하다가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이면 정말 모든 걸 맡겨도 되겠구나. 그러잖아요. 아니,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못 맡기겠는가 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처음에는 좀 저 형제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봤다가 지금 생각하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이야,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못 믿겠어요.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야 그냥. 물론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 다 믿어지는 거지만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 보호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디까지 했죠? 33절. 32절 33절에 주님께서 만인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할 때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얘기,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되면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럼 예수님이 나를 부인한다는 뜻이냐? 그럼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냐? 그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 얘기하고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이 구절을 읽고 실천에 옮겼던 그 간증을 했는데요. 이분은 선원이었던 것 같아요. 선원. 그런데 그 저기 홍해에 있는 그 아마 이제 이 아라비아 반도 근처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미국 사람인데 아마 이 기관장이었는지 그때는 아마 좀 이 옛날 1950년대 뭐 60년대쯤 되니까 막 이 증기를 뭐 뗐는지 하여간 뭐 어마어마하게 더웠겠죠. 그 불을 떼는 저 기관사 뭐 이런 걸 했으니까 그냥 막 여름에 그 40몇 도 되는 거기에다가 막 그 불까지 떼고 그러니까 막 정말 그곳에 있으니까 거기가 지옥 같더라는 거예요. 지옥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너무너무 힘든 순간에 자기 어머니가 배 타고 이제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고 이제 떠나니까 성경책 하나 이제 넣어줘서 그 신약 성경책을 이제 빼가지고 이제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복음 전한 생각이 나고, 야, 내가 지금 이 땅에서도 요거 가지고도 내가 정말 숨이 턱턱 막혀 죽겠는데, 지옥에 가면 난 정말 진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참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받죠? 이사 구원받은 다음에 성경을 떡 읽다 보니까 이 구절이 나온 거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가 누구 앞에서 시인해야지? 그러다가 딱 떠오른 게 선장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뛰어 올라가는데 새벽이야 새벽. 근데 선장이 잠자고 있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가지고 소리를 빽질러더니 선장님 하니까 선장이 그냥 뭔 사고 난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깨가지고 일어났더니 이 구절을 딱 읽으면서 확실히 주님입니다. 난 시인했습니다. 예수님 시인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선장한테 그냥 반 죽었지 그냥. 예. 그래도 자기는 너무 기뻐가지고 시인했습니다. 예. 우리는 또 17일 날 또 주님 여러분들이 시인할 수 있는 기회, 간증 기회도 있고요. 또 거리 설교 나가는 기회도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뭐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아주 복된 일이고 개인에게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영적으로 쭉 쳐졌다가요. 전도 한번 해보세요. 가서 거리 설교 한번 해주세요. 그냥 영적으로 금방 충만해져요. 너무너무 힘들고 처졌다 그러면 나가서 붙들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면서 간증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당신도 구원받으시죠. 그럼 막 즉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 효과가 아주 100%예요.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34절.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안식을 주신다고 한 분이 이게 무슨 소린가? 문맥을 보셔야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다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죠. 그 다음에 칭의,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화평을 누리자. 근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둠의 왕국과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 소속으로 갈라져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다. 왜?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내 여인의 씨가 내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이미 영적 전쟁이 선포됐고 그때 이래로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암흑과 빛의 전쟁이 하나님과 벨리알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검을 주러 왔다.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과 확연히 갈라지게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들이리라.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이 제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인간 핏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자,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보면요. 순교하고 막 고문당하고 잘 이기다가도 막 가족들, 자식들 데려다가 막 죽인다고 협박하고 뭐 이러면은 할 수 없이 그냥 배교해버린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그 자식들과 아내와 어머니와 이런 사람들까지도 믿음이 좋아서 주님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은 용기를 얻고 순교할 각오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거기서 믿음 지키겠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들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아버지도 이제 미워하고 다 미워하라는 소리냐?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우선순위에 관한 얘기죠. 왜? 제1순위가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의 첫 번째 1번서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내 주 하나님을 내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립이 되는데 1번을 제껴놓고 2번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의 이상이에요. 공산주의는요. 정말 그 사람들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 다 바치고 그냥 뭐 헌신을 하고 막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는 투쟁하는 사람들 그 자기 이웃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면 나중에 가니까 엉뚱하게 나오더라 이거죠. 엉뚱하게.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뭐 무슨 사랑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가니까 다 열매가 안 좋은 악한 나쁜 열매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야 아버지도 어머니도 제대로 합당하게 사랑하지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둘 중에 겨루다가 그래도 아버지 사랑하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 버리고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아니하다.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가족의 그 누군가 이거 뭐 얘기하면 안 되니까 누군지는 얘기 안 하고 결단을 내려야 돼.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족의 누가 반대를 하는 거야.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나머지
그 가족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결단을 내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뒤에 그 문제마저도 잘 해결해 주시더라. 사람들은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택하면 나는 이제 가족에서 또 왕따당하고 난 끝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두려움을 자꾸만 집어넣어 주는데 전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가지고 다 관계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안 돼요.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여기 나왔잖아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항상 1번이 돼야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38절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자기를 미워하는 거고. 과거에 그 이범석 장관이라고 왜 그 버마에 가서 이 전두환 대통령 그 폭탄 사건 났을 때 외무부 장관 돌아가신 외무부 장관이 계셨었잖아요. 예, 그때 제 기억에는 이범석 장관인 것 같은데 하여간 뭐 그 외무부 장관인가 되는 그 분의 부인이 당연 남편이 그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자기가 볼 때는 왜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렇게 처참하게 데려가셨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밥도 못 먹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올리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네 남편을 더 사랑해서 내가 질투가 나서 내 남편을 데려갔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자기가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항상 남편을 의지했죠. 남편. 제 마음에 언제나 1번이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가 나셨겠습니까? 거룩한 질투가. 회개합니다. 마음의 1번이 뭐냐, 이 첫 번째가. 39절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역설인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이죠. 40절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고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의로운 자의 보상을 받으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1차적으로 유대인들의 왕국 복음에 해당되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자그마한 일 하나도 결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자, 히브리서 6장으로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빚지시고 못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바빌론 왕이라든가 이집트의 왕 파라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기여하잖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일을 시켜놓고 보상을 안 해줬으니 이제 이번에 보상해 주리라 하고 그거 다 갚아줘. 공짜가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죠. 놀라우신 분이. 사실은 그러시는 이유도 없어요. 왜?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뭐 사실은.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시는 분, 대단하신 분이셔요. 히브리서 6장 9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전혀 잊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 작은 수고를 했든 뭔가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했든 보이는 곳에서 했든 어디에서 했든 뭘 했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보상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다시 마태복음 10장으로 와서, 자, 그래서 이제 10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12제자들에게, 16절서부터 23절까지 12제자들이 예표하고 있는 환란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유대인들 제자들에게,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 시대의 초기, 다시 말해 사도행전 시대를 포함해서 교회 시대의 초기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맨 끝부분은 교회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채로 뭐 혼과 몸을 지옥에 던진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해당될 수 없죠. 왜? 우리는 만약에 내가 죽으면 우리는 몸은 땅에 묻히고 혼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지, 몸과 혼이 뭐 하늘나라로 간다든가 몸과 혼이 지옥으로 던져진가 이런 것하고는 교리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16절서부터 23절에 보면, 16절서부터 23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무리들은 17절에 보면은 회당들, 공회, 뜻이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18절에 총독들과 왕들, 정권, 정부가 또 박해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가족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적인 박해를 가하지는 않죠, 오늘날. 중세 가톨릭 시절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막 화형도 시키고 갔다가 잡아서 고문도 하고 했었죠. 그렇죠? 예. 교회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적용하면. 그러니까 세 가지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 복음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가장 효율적인 세 가지 도구는 바로 여기 남아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 그 다음에 가족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또는 죄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회방을 받는, 또 마귀가 사용하는 그러한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이제 왕국을 전파하는 내용이 10장에서 나왔고요. 이제 11장서부터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열린 마음이 아닌 이제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자꾸 방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진리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13장에 가시면은 이제 비유로, 들어도 못 알아듣게끔 이제 그들의 마음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제 슬슬 유대인들을 피해요.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제 사역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중간에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 가지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향해서 본격적인 행보가 이제 16장에서 드디어 나옵니다. 처음으로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얘기를 꺼냈다가 베드로에게 꾸지람까지 들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때 17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림하시는 왕권을 입고 오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셔요. 왜? 그래야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지킬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행복 하나하나를 보면 치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계시는 예수님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갈 때는 성경에 보면요, 얼마나 굳게 마음을 잡수셨는지 그분의 얼굴이 부싯돌같이 됐다. 굳건하게 의지를 다지고 가시는 모습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었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11장, 12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